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이고 또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합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의 목적이고 또 그들의 신앙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입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모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오매불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 그들의 소망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두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들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실체이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해 주므로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며 멀리서 환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 역시 목표는 그리스도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중요한 부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성천하실 때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와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있을 곳이 예비되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약 300회 이상 약속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초림과 비교해서 문자적인 약속을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도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도 결말을 보게 될 날이라고 그 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복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그의 서신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가? 그분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도들의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시간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시간 개념만 가지고서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고 1년을 365일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뭐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된 시간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 존재 자체가 유한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만 살다가 종말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 신앙이 약화되어지거나 또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유효할까라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지 약 40년이 지난 후 주후 약 70년 정도 될 때부터 재림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기록한 그 재림의 약속이 실현될 것인가라는 의구심들을 품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모선을 받고 종말 신앙에 아주 매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그들의 그런 조바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편지한 내용들이 드러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예수의 재림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특이한 징후들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재림의 징조로 단정하여 시동심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바심이 왜 생겨났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간 개념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 2000년이 되었으니까 그건 까마득한 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간 개념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견고히 붙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시간 개념 외에 특별한 다른 시간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시간 개념으로 시간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1년이라는 2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또 시간이 빠르다 늦다 하는 개념도 없습니다. 빠르고 느린 것은 유한적인 시간 개념에 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 시간이 빨리 간다, 늦게 간다 하는 개념이 없고, 또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치거나 낙심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개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우리의 하루와 맞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구분짓는 하루와 천년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씀이 나오고 9절에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바로 임박했다는 말씀이죠. 이 성경이 기록된 데는요, 주후 약 2세기 초반에서 중반입니다. 100년대에 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편집이 되어서 완성된 것은 약 4세기경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사도들이 기록한 시간은 보통 100년대에 다 성경이 기록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2, 3세기, BC 2, 3세기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가까이 왔다, 문 밖에 서 있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런데 19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유효하다고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 앞서 믿었던 모든 분들도 의심 없이 주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무슨 까닭으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절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2000년이 지나는 이후에 예수님이 왔죠.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가 죽은 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원의 시간 개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영원의 개념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가 있죠. 왜? 그분만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만이 영원의 시간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개념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유한된 이 시 공간 속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하신 것이 유한된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한 것은 영생이라는 말씀이고,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제한된 생명만 있는 이 시간 속에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왜 초월적인 종교인가?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왜 영원한 신앙인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호흡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영원한 시간, 영생을 가지고 오셨고, 그때에 영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영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분의 영생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분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 유한된 시간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비로소 영생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 유한된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영생은 현재적인 경험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죽은 이후에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부터 그는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조금도 의심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영생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그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제한된 시간을 극복하게 하고 그 영원한 시간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건 초월적이죠. 이거는 신비한 경험이죠. 영생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요. 우리의 육체는 제한된 시간만 살다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경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험될까 어떤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고 또 시간을 극복하게 돼요. 그러한 영원한 시간 개념으로 유한된 시간을 볼 때에 거기에 별로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100년을 살거나 200년을 살거나 거기에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1000년이라는 유한된 시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영원의 시간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영원한 시간의 개념으로 올 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2000년이라는 시간 개념은 내 영원한 시간 개념으로 볼 때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것은 참 기적이죠. 이런 시간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영생의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볼 때는 낙심할 수가 없죠. 2000년이 지났다고 해도 뭐 그게 무슨 대수냐.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때때로 제한된 시간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가 있죠. 날짜를 계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기도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그죠? 왜? 우리는 현재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어떤 때는 그 고통이 한 순간이 여삼초와 같이 가을을 3번 지나는 것처럼 길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2가지 시간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은 2가지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 심판자가 문 밖에 왔다 하는 것은 뭐죠? 영원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주님의 재림은 시간 개념을 초월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7절에는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체험 속에서 말하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더딜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2가지 시간 개념 속에서 갈등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영원의 시간과 현재적인 시간의 충돌 사이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년도 하루로 느껴지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볼 때도 있지만 일각이 여삼초와 같이 하루가 3번의 가을을 지나는 3년의 시간과도 맞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8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까워 오시니까 너희들의 억울함과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헌신과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을 날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말씀을 했지만은 또 주의 재림이 고대하는 바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쌓일 때에 거기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너무나 늦게 오신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게 되고 원망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원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엮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좀 더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라.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니 그때 그분이 너희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시는 데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거나 주의 재림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관이 없죠. 왜? 아예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든 빨리 오든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재림의 지체에 대해서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터인데 너희들은 그 말에 놀아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며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부활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도 없습니다. 결산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겠든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산자와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 세워놓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상급에 대한 주님의 갚으심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는 그 인내할 것을 말하면서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농부의 인내로서 주의 오심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는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또 욥의 인내를 들면서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결말을 보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인내는 뭐입니까? 자연법적인 것이죠. 농부는 봄에 씨를 파종하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 가을 되면 반드시 추수하게 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추수할 때를 맞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고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입니까?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백성들로부터 받는 원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낼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나왔죠. 그런데 광야를 통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는 많은 원망을 받습니다.
언제 약속한 그 땅에 도착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고토에 언제 도달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고생만 시킬 것이냐 라고 원망합니다. 그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선포한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선지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만 내리고 우리에게 언제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것이냐라고 불평하는 장면들이 민수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 모세가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어찌 하나님 나를 이들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복히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버리려고 하니까 또 모세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일이죠. 백성들로부터 복귀죠.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려고 하니까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이것이 선지자의 인내죠. 고통이죠. 무엇보다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 그 예언의 모든 중심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내리게 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야, 불편해 죽겠다. 언제까지 이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체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면 다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줄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한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도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이 선지자들에게는 고통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또 목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죠. 뭐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사명은 아닙니다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한 위로를 주지요. 그럴 때 그것이 고통이 오래가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에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때 설교자는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성도가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는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설교자는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욥을 또 말합니다. 욥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좋은 결말을 본 사람입니다. 욥은 자식이 10명인데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날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몰살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참았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은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리던 자녀들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재산도 그 전보다 더 많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사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농부의 심정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농부는 자연법에 의한 거죠.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봄,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반드시 결실하는 것처럼 결실할 때가 오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이다. 그날은 꼭 오고야 만다는 말씀이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너희들의 삶의 추수의 절기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자연 법칙이듯이 예수님의 오심은 가을이 오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세상에 오셔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그 뿌려놓은 씨에서 난 소담한 열매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알곡들을 거두러 오는 추수기다. 어찌 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 되면 추수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했으면 그 열매를 거두러 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냥 이 땅에 버려두시고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면 농사를 하다가 중간에 버리는 것과 같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인내라는 것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심이 어떻게 예언받았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요, 그냥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오순절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믿는다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그는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영으로 계신,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시고 주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누가 저분이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분을 보면 즉시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보상을 바라는 비인격적인 그의 자연 법칙에 의한 대망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욥이 그랬듯이,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선지자들 그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그의 오심을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런 주님의 갈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의 신부를 준비한 것이죠.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아내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연합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만나고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분을, 육체로 오시는 그분을 다시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늦게 오시고 빨리 오시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안 오셔도 괜찮아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오셨는데 오셔도 괜찮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내 안에서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지고 나와 하나 된 것을 성령으로 증거해 주고 계세요. 주의 재림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연합한 그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이것은 아무 믿음을 갖는데 끄리끼거나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도 없어요.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또 재림 때에 다시 가시적인 혼인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의 재림은 그저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를 그저 기다리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죠. 그저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애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연합되어 하시고 하나된 부부애로서 그 사랑 가운데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늘 오신다고 했지만은 오늘 욥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은 단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자이지만은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그와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매불망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매일매일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하나이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